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우자를 보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보험성가입니다. 우리 구역 모여서 찬양할 때 이 곡을 부르시든지 이 찬송이 없으니까 교육자에게 복사해달라 하면 복사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부르시면 되고, 아니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아니면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 이런 찬송 부르시면 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부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천, 우리 박수치며 부릅시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문제를 우리 읽어봅니다. 말씀을 우리 나눕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울 때에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징조입니다. 그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전쟁입니다. 전쟁.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 그 다음에 지진, 기근, 이 세 가지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 죄 때문에 앉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 아니라
제 때문에 앉았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인당 뭐 형편없었다 그러잖아요. 70불을 뭐 100불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정말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납니다. 전쟁, 기근지진, 그리고 경제적인 환란, 이런 것이 징조들이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4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창고를 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양식을 나눠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식을 나눠주려면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려면 어느 정도냐? 자기가 먹고 살만치 정도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쓰고 남는 것은 이제 창고에 저장해 놓는 것이죠. 저장해 놓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려울 때에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한다. 이건 단순히 물질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나눠주시고, 은사 받으면, 능력 받으면 그 받은 대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요셉처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가장 큰 섬김은 결국 전도겠죠. 전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정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요셉처럼.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창고를 열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 자, 3번 요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창세기 30장 24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요셉의 이름 뜻이 뭡니까? 요셉은 왜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을까요? 자, 야곱이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라헬이죠, 그죠? 예. 처음에 딱 꼽혔어요. 딱 보는 순간 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는 안 팔려갔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생겨가지고. 안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첫째는 레아였는데 안 생겼고, 둘째는 라헬이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라헬 이제 아빠가 보니까, 아버지 라반이 보니까 이 똥차를 먼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버스를 타서 하도 출발을 늦게 하니까 이 똥차 언제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똥이 차야 가지요. 똥이 차야 가지요. 그랬다 그러지요. 근데 첫째가 이게 이 똥차였어. 똥차.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LED도 없고 뭐 형광등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장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밤에 합니다. 이스라엘은 밤에 이제 하는데 아버지가 이 머리가 보통 비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 그 딸을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노동력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려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네요. 수일같이 여기서 이제 7년이 되는 날 그날 밤에 딴따따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라헬을 보낸 것이 아니라 똥차를 들어보낸 게 똥차를 그러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날 밤에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아침에 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따져서 자기들은 제가 라헬을 사랑했지 왜 레아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결혼을 순서대로 해야 된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진짜 네가 라헬을 원하면 7년만 더 봉사해라. 그러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아빠이십니다. 결국 이제 라헬도 차지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네요. 무슨 문제입니까? 레아는 하여튼 애가 너무 쉽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 힘쓰고 애를 써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라헬이 여종을 들여다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자가 생겼죠. 빌하. 거기서 또 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앉으려고 또 자기 여종을 보내서 애가 생기니까 또 레아도 여종을 보내가지고 실바 이래가지고 야곱은 졸지에 부인이 4명이 됐습니다. 4명. 그래도 애가 잘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안에서 그 11번째 타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라헬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제 태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때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 뜻이 뭐냐면 덧셈입니다. 덧셈. 영어로 하면 플러스. 요셉은 이름의 뜻이 플러스 인생입니다. 플러스 인생. 링컨이 그래 말했다 그러죠. 나는 빨리는 못 달린다. 천천히 앞을 나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결코 후퇴는 없다. 그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천히 가도 조금씩 전진하는 사람이 그게 바람직한 인생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토끼는 이름이 잘 토낀다고 토끼 아닙니까? 거북이는 걷는 게 거북하다고 거북인데, 자 그래서 이제 시합을 붙었다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토끼는 쉽게 생각한 것이죠. 쉽게 생각하고 이 시합은 하나만 아닙니까? 토끼는 잘 달리니까. 근데 거북이는 천천히 나도 계속 꾸준히 안 갔습니까? 근데 토끼는 낮잠을 자다가 보니까 거북이가 결승선 거의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 막 무리하게 달리다가 토끼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눈이 벌겋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눈이 벌개진 거예요. 거북이는 꾸준하게 그래도 조금 좀 남들 보면 우습죠. 그렇지만 꾸준하게 그 가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 요셉은 계속 플러스 인생 계속 더해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 요셉은 이름대로 살았는가? 이름대로 살았죠. 자,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수한 가지고 생겼대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플러스 인생이란 요셉은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라 잎이 무성했다는 거. 무성한 가지. 그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는 위치 선정도 잘했고
샘 곁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공급받으면서 자랐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계속 뻗어나는 인생. 요셉이 형들이 요셉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7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말하되 저 꿈꾸는 놈이 온다. 꿈대로 되는가 보자. 우리 죽여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자, 요셉이 죽을 때에 어떤 꿈을 꾸었는가?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50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 마지막까지 꿈꾸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면서 무슨 꿈을 꾸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꿈을 꾸었어요. 출애굽.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에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형님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돌볼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시킬 것인데 그때 지금 내가 여기서 죽지만 반드시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내 해골을 여기에 일단 가매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날에 내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는 꿈꾸는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꿈꾸는 말. 무슨 꿈? 출애굽의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죽을 때까지 꿈을 꾸었던 사람. 나의 신앙과 삶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셔야 됩니다. 10년 전에 내 삶과 10년 전에 내 신앙과 오늘을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고 넓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도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이여 저는 비록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발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의 제목. 발전하셔야 됩니다. 발전. 자,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인가?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꿨다는 두 번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번째 꿈을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꾸는 꿈으로 확실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시키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파라오가 두 번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자. 다시 꾸었다. 이 말은 뭐냐? 이 꿈이 요셉이 만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거. 그걸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어떤 응답 받지 않습니까? 응답 받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았던 관계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확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았는데 평상시 별로 기도 안 하던 남편이 같은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응답이에요. 응답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같은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었다. 다시 꿈을 꾸었다. 두 번째 꿈을 꾼 것이죠. 그러니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정은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 11별은 형님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엄마로 그렇게 야곱이 처음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아버지 내가 니인데 무릎을 꿇는단 말이가? 절을 한단 말이가?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 요셉의 꿈은 가족들 중에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아빠 엄마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 그런 아들이 될 것이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꿈.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그 꿈이 어디까지 성취되었는가? 창세기 45장 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파라오 왕의 아버지로, 야곱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가정 내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아니면 이 기근의 때 어찌할 줄 모르는 이 파라오 왕에게 요셉이 다 코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주님으로 만들었다네. 주인으로 아버지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형님들이 우리를 팔아서 마음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넘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이집트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이렇게. 꿈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가정을 넘어서, 가문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제적인 인물로 하나님 요셉을 들어 사용해 주셨다. 자, 5번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조건 두 가지지요. 열매를 많이. 첫째는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나무에. 나무는 무엇? 예수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성공의 첫 번째 비결,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두 번째, 깨끗한 가지여야 한다. 더러운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요셉은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샘 곁에 늘 붙어 있었다.
요셉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순결했습니다. 순결. 자, 6번 문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도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지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돼 있죠. 그리고 영성, 그 다음에 사회성,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누가복음 2장 52절을 갖고 자녀를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성장시켜야 된다 하면서 5손가락이에요. 5손가락. 첫째, 신체적인 성장. 두 번째, 지적인 성장. 세 번째, 정서적인 성장. 네 번째, 사회적인 성장. 다섯 번째, 도덕성. 5가지. 그리고 이 5가지를 어우르는 손바닥은 영성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가르쳐서 신체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고, 감성, 그렇죠? 정서성. 여러분 요즘 IQ보다도 EQ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IQ보다도 EQ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EQ, 정서적인. 타임지지 20년 전에 났던 내용인데요. 실험을 했던 거 아닙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볼 일 있어 잠깐 갔다 온다. 잠깐 갔다 올게. 그때까지 이제 마시멜로를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그때까지 이 맛있는 거 이거 안 먹고 믿고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는 보너스를 준다. 하나 더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이죠. 선생님은 곧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 그 말을 듣지만 조금 지나면 까무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기다린대요. 그런데 기다린다면 선생님 왜 안 오나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애도 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애는 콧노래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다. 콧노래 부르면서. 그럼 선생님이 오셔서 보너스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 10년 후를 보니까, 20년 후를 보니까, 30년 후를 보니까,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성격이 제일 좋았던, 정서적 이 점수가 제일 높았던 아이들이 사회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 이 타임즈에 난 내용입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그때 읽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타임즈에서 났던 내용을 그 커버 스토리로 났던 거예요. 그래서 IQ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게 EQ다. 감정 지수, 정서적인 지수.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정서적인 성장. 그렇죠? 네 번째는 사회성이라고 해서 사회성. 다섯 번째는 도덕성이라고 해요. 도덕성. 이 5가지를 아우르는 것이 영성이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전부 다지 뭐. 골고루 성장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인가? 창세기 4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49장 22절. 다 이 정도는 암송하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손자 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보다 더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시죠. 예. 제가 대학 4학년 1월 달에 정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초에 기도 특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대학부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를 마치고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대학원 진학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래 얘기했는데 저희 둘째 주 이제 수련회 마치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근처에 이제 그 친구 집이 이제 거기서 보통 이제 뭐 라면 먹고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저희 드리는데 그때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친구가 동관아 너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대학 4학년 때. 그래서 저는 성경 쭉 읽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다니엘이더라고요. 다니엘. 근데 제 친구가 나는 다니엘이다. 너는 누굴 좋아하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선수를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요셉이다. 요셉이다. 그러니까 저 어쩔 수 없이 나왔던 말이 다니엘을 내가 뺏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셉이다. 근데 요셉이다 이러는데 이게 저 영혼에서 파도를 치더라니까. 메아리가 쳐지니까 요셉 좋지. 요셉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가능하겠나. 집안에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뭐 이렇게 내세울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산 초랑교에서 전국 SC 수련회가 열렸어요. 그 뭐 중고등학생들도 가고 대학생도 가는데 동관아 너 그 SC 수양회 같이 가자 이러더라. 저는 대학부 수련회로 이제 끝나고 이제 대학원 이제 1년 입시 준비하려고 제가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회도 다 갔다 왔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에 그러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비를 누가 대주시면 가라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친구 전화 왔어요. 엄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엄마가 네 회비 대준다 하더라. 그래서 그뭐 가지 뭐 이렇게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사가 이제 김대신 목사님이었거든요. 김대신 목사. 낮에 특강이 제목 요셉의 일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 완전히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되라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그리고 안수기도까지 받았어요. 목사님이 2번 받았어요. 안수기도를 2번 받았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와서 금요일날은 제가 이제 철야를 이제 하니까 이제 그 교회 유치부실에 거기 이제 바닥이 이제 이런 바닥이었는데요. 거기 늘 철야하시는 권사님 계셨어요. 집에도 거의 안 가시고. 그런데 이제 청년 일로 한번 와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니까 기도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 청년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광고 나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신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가셨다고 보는데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 그 근처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그 근처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같이 갈 사람 이러는데
저는 교사를 다 따라갈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내하고 그 부장 집사님하고 밖에 안 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마쳤는데 낮 시간에 말씀 끝나고 제 이제 말씀 묵상한다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부흥 강사가 집회 마치고 안 가시고 30분 후에 또 올라오더니 그때 강단에서 몇 사람 없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근데 저한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하다 그래서 저는 아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안 된다 생각했어요. 집안도 그렇고. 그 준수가 뭡니까? 제가 그때 바짝 말라 있었는데 몸무게 60kg 나갔으니까 육체미가 아니라 골체미가 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될 수 있구나. 나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지금도 제 이메일 그 넘버가 요셉입니다. 요셉.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숫자가 창세기 49장 21에서 26절까지 그렇게 이제 제 아이디입니다. 제 아이디. 이제 요셉처럼 되게 달라는 이제 기도를 계속해 왔었는데 나는 죽는 순간까지 발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뻗어나는 인생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6학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요셉처럼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동교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저처럼 하나님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런 때는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요셉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장 권찰님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아울러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살아온 삶과 천국 갈 시기를 해보면 천국으로 갈 시간이 더 가까운 쪽이신데 나는 300까지 산다 이런 삶 없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 자신도 꾸준히 발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려 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합시다. 구역 식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와 구역 부흥을 위해서 5월 13일, 14일 대동월드에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받도록 5월 21일 전도 초청 잔치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구원받도록 또 아픈 사람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구역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꿈과 비전을 주시되 주님 요셉처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가문이 다 요셉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성장하고 뻗어나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무수한 가지고 생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영향력이 하나님이여 지역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문 개인 한 분 한 분 위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진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